오늘 이제 수련의 셋째 날이죠. 네, 수련의 셋째 날은 이제 이렇게 집회로 하고, 넷째 날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멈춰진 호흡을 다시금 살리시고, 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근육을 붙이시고 살을 붙이시고 가죽을 붙이시고 다시금 살게 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있을 겁니다.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그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참 찬양팀의 찬양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 찬양이 이렇게 와닿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어제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자주 들었는데 어제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 예수 예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처음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빼앗겨 버려서 마치 포로와 같은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깜빡이는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인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이게 괜찮았어요. 근데 건강한 아이로 자랐지만 그의 여름에 홍역을 앓으면서 전신마비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그냥 그런 아이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12살이 되던 해에 그 집이 이제 뭐 이렇게 가게를 했는데요, 구멍가게를 했는데 이 가게에 이제 한 목사님이 찾아오시면서 이 겐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하나를 그냥 툭 하고 던져주고 간 거죠. 근데 그 성경책 때문에 이 겐조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전신마비가 된 이 겐조가 자신이 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몸이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도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프냐 그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기로 하냐면 눈을 깜빡이는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대답을 눈을 이렇게 깜빡이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눈을 깜빡인 거예요. 잘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예스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과의 소통을 이제 엄마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글을 적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엄청난 변화와 이 고백들을 글로 적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자음을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깜빡이면 그걸 이렇게 하는 거죠. 일본어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가다가나 히라가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만들고 글을 만들고 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 시 중에 참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시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이 겐조의 이 고백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뭐 많은 것을 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이 겐조의 고백처럼 정말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은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 찬양 가운데 위로가 있고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수련회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한 말씀, 한 찬양, 한 고백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거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일이 이제 수련회 때가 되면 생각나는 이 에피소드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아이들을 담당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집회 중심의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데 그냥 막 가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보통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세네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드릴 때마다 몇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드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겨울 수련회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2박 3일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 한 5박 6일 하고 하루에 한 4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좀 짧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할렐루야. 예,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죠? 함께 모여서 드릴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드리는데요, 한 친구가 은혜도 못 받은 것 같고 막 뻘쭘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집 말씀을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잖아요.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때는 왠지 강사 목사님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 중앙에 막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딱 그리고 막 밀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경배와 찬양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이 밤에 막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막 밀어서 하는데 이 친구가 날 딱 째려보면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 기도 못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새 친구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가 저 기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쾅 하는 이 마치 그 뭐랄까요, 사람을 대하는, 신앙인을 대하는,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청소년을 대하는 이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가 안심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거예요. 이들도요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는 그 시점에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왜 내가 포로가 되어야 되냐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그럼 무엇이 없었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없을까요? 저는 자기 고백적 신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련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저 기도 못하는데요 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그 친구는 교회를 14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고백적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속에 혹은 문화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자기 고백적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회 때에 여러분 안에 자기 고백적 신앙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그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수련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이 무리 속에서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기 고백적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제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비 플래시라고 하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로부터, 사실은 책으로부터 우리에게 많이 이제 회자된 부분이죠. 근데 데이비 플랫은 우리에게 자기 고백적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기 부인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내 신앙의 모습에서 나를 깨뜨리고 나에게서 벗어나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자기 부인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의 신앙은 레디컬, 급진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레디컬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중간에 빠지면 안 돼요. The Great Reset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귀 계획이라고 하는 대주제 속에서 리스크,
어제는 리바이벌 부흥, 그리고 오늘은 레디컬이에요. 그러니까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몇 번 말씀을 좀 나누고 여러분 안에 좀 도전할 거예요. 정말 본질이 뭔지, 급진적 신앙이 뭔지, 자기 부인의 신앙이 뭔지를 확인하면서 이 시간을 좀 가져가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리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돌아봤어요? 내 신앙을 한번 봤잖아요. 날 돌아봤잖아요. 마치 내가 외부인이 된 것처럼 나를 보면서 나의 위험 요소는 뭔지를 살펴봤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날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부흥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누구세요? 부흥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하면 부흥 주실까요? 아니요.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 고치겠다, 내가 너 부흥하겠다, 너 살리겠다, 내가 너 리빌드 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흥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꿔내셨죠. 그렇죠? 여러분, 카메라에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 저를 보세요. 그렇죠? 예, 대답을 하시네요. 근데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거나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방송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 카메라를 딱 보는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어딜 봐요? 이런 데 보고 이러니까 보는 분이 나랑 이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저 카메라의 빨간색 불빛을 보면서 여러분과 지금 눈을 좀 마주치려고 해요. 그죠?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세요. 보여요. 제 눈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뭐 했죠? 우리의 존재를 바꿔내셨다고요. 마치 어제 이야기했던 그 철조망에 그 아이를 던져 그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어머니와 그 아이가 다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뀌어진 우리의 존재가, 부흥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했던 레디컬을 쓴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사실상 그의 생각을 바꾼 한 사건이 있었어요. 2006년에 미국의 이 엘라바마주의 버밍엄에 있는 브루크힐즈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돼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에 있는 이 세계 교회를 방문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캄캄한 곳에 커튼 치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리 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발각이 되는 순간 자기의 목숨이 끝이 나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에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고백 속에 어떤 신학적 수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고백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 뜨겁고 그들의 삶의 신앙이 너무나 레디컬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큰 충격 가운데 그 워딩 그대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교회 안에 침투한 성공신앙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축복이라고 포장해온 교회,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다시금 레디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마치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여러분, 데이비드 플랫이 말하고 있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이 급진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신앙은
뭐 이렇게 과격하고 막 전투적인 신앙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전당 막 불신지옥 하면서 막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면서 막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저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히려 본질적 신앙, 본질적 사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깝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어원은 뿌리라고 하는 루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비드 플랫이 계속해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신앙은 엄청나게 빈곤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빈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실상 그가 우리에게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함축된 이 한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뿌리를 철저하게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서 오랫동안 제가 남아있는 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책을 좀 오래 이제 되긴 했지만 뭐 그래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변화되기가 두려우신 분들은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변화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 중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던 거예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광고를 하냐면 일본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이제 돕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원을 만약 후원을 하지 않는 분들의 자녀는 일본의 선교사님을 보내겠다고 광고를 한 거예요. 괜찮죠? 이거 한번 써보고 볼까 하는 생각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와, 괜찮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청년부 교사로 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편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이제 후원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교지를 나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이들 또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조차를 징벌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레디컬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박제된 신앙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제된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거죠? 예배반을 본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레디컬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벗어나라는 거예요. 박제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그 인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레디컬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인물들에게 많은 도전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익숙한 자리에서 가장 낯선 곳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그 75세가 된 할아버지를 그 익숙한 땅에서 낯선 곳으로 던져버리게 하셔서 그의 그 스스로를 다시금 보게 하시고 다시금 레디컬의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다윗은요 더 잔혹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셔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럼 왕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어요? 주님, 당신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주님 날 버리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름을 부어 놓고 나서 사울에게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날 버리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두게 하신 거죠.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가장 낮은 자리, 마치 버려진 것처럼, 마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날 것으로 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레디컬한 신앙으로 바꾸어 내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마치 버려진 것처럼 있는 그 광야에서 그런 레디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날 것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오랫동안 길게 있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이 바꿔내야 될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바꿔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기간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이 신앙, 이 레디컬한 신앙, 꽤 괜찮은 신앙을 위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종교는 한 지점에서 만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산 꼭대기 계시고 다른 신도 산 꼭대기에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동일하게 예수님도 만나고 또 다른 신도 만난대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을까요? 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레디컬한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내셨잖아요. 사실상 우리의 레디컬한 신앙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이 근본을 바꿔야 된다는 이 도전이 이미 사실은 우리 안에 바뀌어진 내용이더라는 거죠. 오히려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레디컬한 신앙의 모습을 찾는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요, 잘 듣고 계시죠?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 말씀이 어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3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이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33장에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겠다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뻥이 아니다, 내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34장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진짜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내가 그러나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되죠. 그런데 그 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33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지만 큰 맥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넌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게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마치 그루트기와 같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비슷한 시대에 예언했던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각 이제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이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은 자의 기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사실은 남은 자들 아니에요? 설문을 했잖아요. 뭐 몇 년 뒤에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을 거라, 청년들의 30%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 이 거루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겨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33장 이전과 이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미가서에 보면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한번 그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은 자는 무엇 같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뭘 같고?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이름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 이름이 뭐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를 새벽 이슬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새벽 이슬이에요? 좀 더 센 거 하지.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벽의 이슬은 뭐였어요? 그거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새벽의 이슬은 식물과 동물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새벽 이슬, 저와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당시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슬로 먹고 살아야 할 이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남은 자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죠. 바로 남은 자는 생명이고 생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레디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그냥 소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 생명이 되고 부흥이 되는 바로 그 남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레디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 땅에 종교로 다 부패해버렸잖아요. 다스리는 이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냄새가 났어요? 악취가 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그들은 생각지도 않잖아요. 고통하고 소외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생명이 되어 주려고 하지 않고 번영과 소유를 통해서 나만 행복하라고 하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아니에요? 그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 이슬 같은 최청년들이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면 교회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면 떠나면 어떤 거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누리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자기 중심의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그 그루트기와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려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생명 있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레디컬한 신앙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레디컬한 신앙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비 플랫도 그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딱 듣다 보면 설교의 흐름상 이제 뭐가 나오겠다는 거 대충 알잖아요. 몰라요? 딱 제목만 들으면 알잖아요. 오늘 딱 여기 설교 목사님 요판 딱 짜겠구나. 맨 마지막엔 기도, 말씀, 전도 이렇게 나가고 딱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쯤 하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원대한 목표가 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그렇죠?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부를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찬양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찬양으로 하잖아요. 진짜 주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냐고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러세요? 전 좀 곤란해요. 아직도 좀 아이들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는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신앙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엄청난 도전 같지만 사실상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왜요? 소통하려고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그분을 죽여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 atonement예요. 이걸 잘라 하면 at one month예요. month는 어떤 결과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one month, 하나의 결과로 만드셨다고요. 속죄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둘이었는데, 나뉘어진 둘이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at one month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된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소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별 게 아니라고요. 원래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인데 부르짖고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게 부르짖으면, 나와 교제하면, 나와 만나면, 나를 즐거워하면, 나를 기뻐하면, 나와 좋아하면, 나랑 속삭이면 나도 너에게 속삭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난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거 속삭이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이야기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하늘의 비전, 하늘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레디컬한 신앙의 첫 번째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원대한 목표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셔서 스스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셔서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더불어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이들과요?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들과 하나님의 일을 더불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보이냐고, 하나님 보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전 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인다면 오늘 이곳에 한 지점에 보이고 계신다면 그 사람만 볼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되고 레디컬한 신앙 속에서 남은 자로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생명이 되는 그 레디컬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 부흥을 경험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질서가 회복되고, 두 번째가 시선이 회복되고, 세 번째가 예배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선이 회복되죠. 베드로가 요한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을 경험하고, 자기 안에 부흥을 경험하고, 자기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진짜 레디컬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내 존재가 바뀜으로 경험한 그 순간,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거지, 그 구걸하던 이들은 매일 성전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이가 이제 뭐 한 거예요? 보이기 시작했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던 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이들의 시선이 머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우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렸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셨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이 있지만 결코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4장의 맨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34장 맨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불쌍히 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바꿔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는 게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신 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를 부흥케 하신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바로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냐고요? 26살 된 청년 때문이에요. 26살 된 청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청년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그 땅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땅, 죄로 덮여 있는 이 영국 땅을 향해서 그가 외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 그 타락한 그 땅에 부흥을 허락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신앙 어렵고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시작될 때, 그 신앙은 레디컬한 신앙이고, 그 사람은 남은 자이고, 그들은 생명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제 표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진짜 바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시고 또 이 청년의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스펙의 내용보다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스토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된 건 누가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놓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뭐 지난번에 달빛마을 이렇게 왔는데 호수마을 이런 거 하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다닐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야, 아빠 옛날에 힘 좀 썼다? 내 탁월함으로 요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야.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 그 마음에 주님이 날 바라보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혹시 시선이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목원들이 걱정이 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리 목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죠. 그 긍휼의 의미가 영어식 표현은 뭐예요? compassion이잖아요. 무엇과 함께, passion,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고통 있는 이들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할 때,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compassion이 될 때,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고스톱 치는 그 병원 봤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할머니랑, 치매 걸린 할머니랑 이렇게 화투쳤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도박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컴패션한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레디컬한 신앙이에요.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짧은 기도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복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레디컬한 신앙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